어릴 적 동네 형들이랑 뒷산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뒷산에서 더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산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한참 놀다가 보니까 제 친구하고 둘이 서 숨어 있다가 형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제 친구와 둘이서 그 산을 한참 헤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구나를 깨달았어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여러분, 그때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현실의 불안보다 상상 속의 불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저희 동네 산에 무슨 호랑이가 있겠어요. 호랑이가 나타날 것 같고요. 곰이 나타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숨어있던 무장 공비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불안한지 제 친구와 둘이서 부들부들 떨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한참 헤매다 보니까 산 밑에 내려와 있었어요. 산길을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것보다 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헤맬 때인 것 같아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자녀 교육을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거 맞는 줄 알고 투자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잘못됐나?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내 인생을 열심히 투자해서 던져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 외면받아 버릴 때 나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때는 정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불안함보다 상상 속의 불안함이 더 크게 다가오지요. 근데 이런 불안함,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불안함보다 더 심각한 불안함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더 심각한 어려움. 그건 신앙 가운데 길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와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내가 신앙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걸었다고 했는데 그 걸어와서 믿음으로 걸어왔는데 그것이 막힌 길이다. 나는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왔는데 그 실패고 그 좌절이고 내가 잘못 걸었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 신앙의 길이 흔들려 버릴 때 그때 오는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살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인생의 길이 복잡하고 힘들고 막막해도 주님 말씀만 붙잡고 가면 주님의 말씀이 참된 길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내 말씀만 붙잡고 가겠다라고 확신에 차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다가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붙잡고 걸었는데 그 길이 잘못됐나? 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형편이 그와 같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길을 걸었는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그는 양을 치는 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걸었습니다. 정말 그 양을 칠 때 여러 가지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이겨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위협을 받고 도망을 치는 지난 9년의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어려운 말이 9년이죠. 여러분 9년 동안 빚쟁이한테 한번 시달려 보세요. 9년 동안 빚쟁이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내놔라 그러고 왕이 추심이 들어온 거예요. 도망 다닐 데가 없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한테 도망해 오는 그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다 품어서 그들을 사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600명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는 그런 다윗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에게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사울 왕이 찾으러 왔다가 동굴 속에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부하들이 죽이자 그러는 것을 만류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살려보냅니다. 사울이 그 사건을 겪고 내 아들아 네가 왕이 될 거다 한 거예요. 다윗이 그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되지 않냐. 부하들이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역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상황이 바뀔 것 같았는데 바뀌지 않고 더 강화되는 거예요. 3,000명이나 몰고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게 뭐지? 급하게 도망친 겁니다. 급하게 도망을 쳤다가 밤에 아주 핵심 멤버들을 데리고 아주 그 특공대를 데리고 다윗이 적진으로 잠입합니다.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이때는 아마 사울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부하들이 지금 죽입시다 하는 순간 다윗의 마음에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다, 멈춰라. 또 과거에 실패했는데 이렇게 살려줘봐야 소용이 없는데 멈추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의 물병만 들고 창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외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또 죽이지 않았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는다. 근데 사울이 또 뭐 잘못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요.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이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을 놔두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권력을 다 놓쳐버리는데요.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계속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다윗, 우리 대장 다윗, 우리 리더 다윗 정말 믿고 따라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람 참 좋은데 괜찮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판단을 미스한다. 우유부단하다. 저 사람을 따르다가 결국 우리가 결정적인 상황에 실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하들이 자기 홀몸이면 괜찮은데 처자식이 있어요. 처자식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속에 우리 처자식을 같이 위험으로 빠뜨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사울 왕을 살려주고 또 살려줬지만 나는 믿음으로 행한 길인데 그 믿음으로 일을 행하고 나니까 공동체 안에 내분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해될 것 같아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다. 마음으로 생각해가지고 다음번에 내가 사울에게 붙잡힐 것 같다. 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골리앗이 그 장군으로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이 처음 도망칠 때 블레셋으로 정신없이 도망했다가 거기 죽을 뻔해가지고 미친 척하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또다시 블레셋에게 도망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하들의 압박을 받고 공동체의 내분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각으로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잘못된 생각인데 나 혼자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좋은지를 스스로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도망치면 사울이 결국 찾다가 블레셋 땅으로는 못 올 것 아니냐. 그래서 사울 왕이 단념하게 되고 나는 이제 안전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주변에 용병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과거에 나 혼자 9년 전에 나 혼자 도망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죽임 당할 뻔했지만 지금은 내가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는데 그러면 이 용병이 되고 아기스도 나를 대접해 줄 거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상상력을 덧붙여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블레셋에서 도망가면 사울이 단념하겠지. 그런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죽이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울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는 좋은 길이다. 그러니까 나도 안전하고 아기스에게도 용병을 주고 사울도 죄 짓지 않게 하고 됐다. 이거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좋은 상책이다 생각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초조한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상책이라고 생각한 것을 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그 상책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를 27장 4절을 보면 7절을 보면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도망을 쳐서 1년 4개월 살았대요. 왜 1년 4개월 살았냐면 1년 4개월 후에 사울 왕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돌아와서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1년 4개월이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던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혔던 세월을 대략 한 10여 년 정도, 10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거의 9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이제 1년 남았어요. 고생 다 한 겁니다. 마지막 고생이에요. 1년 남은 거예요. 9년을 도망 다니고 이제 1년 남은 겁니다. 1년만 계속 버티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1년을 못 버티고 도망을 블레셋 땅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땅에 도망가가지고 그곳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 적군의 왕 아기스에게 아양을 들고 생명을 막 구걸하는 것은 둘째치고 나중에 한 1년쯤 후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용병이었던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어쩔 수 없다. 우리 전쟁에 나가자 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적군의 용병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한다고요. 여러분, 손흥민이 브라질의 귀화에서 우리랑 축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겨우 자기의 진지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야, 살았다. 우리 전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자기 진지에 불이 났어요. 시글락성에 불이 났어요.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달려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그 초토화시키고 자기 처자식들을 다 잡아가 버린 겁니다. 그 현장을 보고 다윗과 부하 600명이 통곡하고 옵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울 기력 없을 정도로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는, 정신 차린 게 아니라 정신이 나간 거죠.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함께 고생하고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다윗이 사람 만들고 장가 보내고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10년 동안 함께 한 사람이 좀 어려워지니까 너 때문에 그래.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어려움 당해서 도망칠 때의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블레셋 땅에 도망가서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에게 망명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보다 수십 배 어려움을 다윗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 그가 이제 그 부하들을 수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왜요?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다윗은 분명히 블레셋 쪽에 서 있었던 장군이거든요. 전쟁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위태로울 때 다윗은 그 나라에 가 있었다. 망명하여 있었다. 왕을 세울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삼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나머지 지파와 대치하고 7년 동안 전쟁합니다. 망명하지 않고 그곳에서 도망치고 있었으면 한 1년 고생하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는 건데, 상책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판단한 그 판단 미스 하나 때문에 죽을 고생하고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돌아와서 또 7년 동안 또 헤매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걸어가지 않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나니까 이러한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이런 헤매는 시간,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본에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거기 손정희 회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분이 요새 대기업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내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문 한번 잘못 나면 주가 떨어지고 회사가 엉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본의 소니가 그랬잖아요. 그것을 봤던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임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 회사에 앞으로 나갈 10년, 20년, 30년의 미래를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자, 우리 회사가 앞으로 10년 어떻게 갈까? 20년, 30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를 얘기해보자. 여러분,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0년 후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다 입 다물고 있어요. 그때 손정희 회장이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자, 이걸 보세요. 300년 전에 우리 인류의 과학의 현실이 어땠는지. 300년 전에는 이랬습니다. 기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때 겨우 인쇄술이 나와가지고 책들을 막 인쇄해서 책들이 일반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손에 폰 하나씩 들고 못하는 게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300년 미래로 가봅시다. 인쇄술이 개발됐던 300년 전에서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과학이 발전해 왔는데 앞으로 300년은 지난 300년보다 그 과학의 발전 속도는 훨씬 빠르고 강력할 겁니다. 그러면 미래 300년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상상해 보니까요, 일본에서 LA까지 30분이면 도달할 것 같고, 우주를 막 날아다닐 것 같고, 바다 속에 도시가 만들어질 것 같고, 온갖 상상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한참 상상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미래 300년 미래를 막 한참 얘기하다가 손정희 회장이 딱 멈춥니다. 임직원들이 300년 미래를 막 얘기하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딱 멈춘 거예요. 여러분, 이제 30년 미래로 한번 다시 돌아와 봅시다.
아까 30년 미래는 너무 막연한 내일이었는데 300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오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가야겠네요. 이게 현실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30년이 보이면 내년이 보이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기업이 그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은 과거를 먼저 봐야죠. 오늘 현실이 어려워요. 길이 힘듭니다. 그러면 과거를 보세요. 10년 전, 20년 전을 보세요. 그때 힘들었잖아요. 그때 죽을 것 같았죠. 그때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자칫 잘못했으면 끝이었는데, 때로는 그때는 나는 하나님도 잘 몰랐는데, 그때 나도 잘 몰랐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간증이라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나를 지키셔서 인도하시고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미래의 10년, 20년, 30년 후로 가봅시다. 우리의 30년 후, 우리의 10년 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장 베스트로 인도하시겠죠.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끝나버리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현실의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10년, 20년, 30년 우리의 영원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말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경험하고 미래를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현실에 척박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불안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불안에 침식되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절망의 현실에 있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나는 미래로 가 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그 말씀 들으면서 왜 임사체험할 때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서 자기 몸을 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래에서 오늘 나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이 지금 여기서는 너무 힘들고 절망이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데 미래에서 나를 보니까 너 답답하지? 그러나 미래는 결국 그거 다 지나서 승리할 거야. 이길 거야. 온전해질 거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그 말씀의 미래가 나에게 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현실에서 뭘 합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온 사건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미래로 가서 나를 보니까 오늘 현재 내가 간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미래를 사는 사람은 현재를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이 간증이 다른 말로 현재를 선포하는 겁니다. 현재를 말씀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왔는데 복에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 그 복을 나눠주고 복을 유산으로 넘겨줄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절망하고 있어요. 현실이 절망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자식이 없지만 조카 롯이라도 어떻게 넘겨줘야지 했는데 조카 롯도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이죠. 치고 절망한 그에게 야 밖으로 나와봐. 밤에 그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아 왜요? 저 하늘 봐봐. 뭐 하늘 뭐가 있는데요? 너 저 세봐. 하나, 둘, 셋, 넷. 내가 뭐 숫자를 못 셉니까? 너무 많아서 못 세겠는데. 다시 세봐. 너무 많아서 못 세겠는데. 못 세겠지. 너의 후손이 저와 같이 많아질 것이야. 현실은 아들 하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서 말씀으로 미래에 너의 후손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미래로 가서 오늘 현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니 그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여러분을 엄습합니까? 오늘 한 해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제대로 왔나? 또 내년 23년도는 어떻게 가야 될까?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미래로 가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반드시 이기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의 현실을 바라보십시다. 더 이상 혼자 앉아 생각하는 것으로 내 생각의 결론으로 사는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에 가서 오늘 현실을 간증할 수 있는 인생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